4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엘리야인데요. 광야로 들어가 지금 갈멜산에서 있다가 이제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거든요. 그 남쪽 중에서도 이제 더 내려가면 광야예요. 사막인데요. 거기서 하룻길 좀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로뎀나무는 이 광야에 있는 그런 나무인데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제대로 그늘도 없는데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거기서 이제 원한다는 얘기, 기도한다는 얘기인데요. 기도 내용이 여호와야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죽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누가요? 엘리야가. 그 엘리야는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갈멜산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하죠. 여호와께 기도해라. 또 너는 바알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소리 질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고,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럼 약속대로 죽이자 해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가 결과가 뭔가 하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랬으면 100% 다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긴가민가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인데 바알 섬기는 사람이고 시집 와가지고 이제 바알을 본격적으로 전도해서 퍼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 죽였으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너 죽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도망온 거예요. 도망와서 남쪽으로 제일 끝에까지 와서 거기서도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제는 죽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그 엘리야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앞에 갈멜산에 있을 때 엘리야는 어땠는가 하면 거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대결을 신청하는 거죠. 싸움을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대 450, 바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했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 불로 응답받은 다음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제 쳐 죽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갈멜산 대첩, 갈멜산에서 아주 그냥 큰 승리를 이룬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너 죽인다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무 실망도 되고 겁나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의 영웅이 로뎀나무 아래 폐잔병이 되는데 그야말로 순식간에 작심삼일이라 그냥 엎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골짜기에 추락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그 영적 침체라 하고 또 하나 영적인 우울증의 현상이에요. 이게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울증일 때는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이 되면은 골짜기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식간에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때는 이게 견뎌냈는데 어느 순간에 충격이 딱 오게 되면 이게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이제 추락되거든요. 죽고 사는 것이 한 걸음이라. 근데 우리도 보면은 견뎌내다가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걸 계속 해요. 그래도 이제 견뎌내는 힘이 있으면 버텨내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붕괴돼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골짜기 내지는 영적인 침체 또 우울증의 증상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배드리기 싫다. 그러면 이게 감기문서로 오기 시작하듯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면 건강한 쪽으로 가는 거고, 예배 드리기 싫은데 내가 뭐 하러 가지?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해서 뭐 하나? 성경이 이거 내가 읽는다고 이게 뭐가 되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직분과 봉사도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나? 너무 힘들고 무거운데? 그래가지고는 우리 생활이 그냥 이렇게 무너지시지 영적으로도 피곤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거 왔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감기 그러면 팡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왔구나 그러면 이거는 손님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아가지고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심하다 보면은 하나의 증상이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 생명의 위협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죽겠다 하느냐. 이런 게 오거든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돌아서서 자기가 하는 거를 몰라요. 천국이 정말 있는가? 천국 없는 것 같아. 세상도 힘든데 무슨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세상이 힘들면 천국이 더 가까워지게 되고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거든요. 근데 비정상이 되면 세상이 힘들면 천국도 없다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일 때는 힘들면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병적으로 되게 되면 하나님도 귀찮고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딱 오게 되면 이게 죽고 싶다라고 하면 살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반대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순방향으로 갈 때는 그냥 그럭저럭 가면 됩니다.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런데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순방향으로 가게 되면 내가 좀 천천히 가면은 쉬었다 가면 되지. 근데 역주행을 해서 막 가게 되면 이건 대형 사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멈춰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신앙의 근본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보면 여기 지금 엘리야가 그랬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도 영적 침체가 있죠. 그게 이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남의 부인이잖아요. 우리아의 부인인데 데려다가 강제로 이제 자기 부인을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쉽게 이렇게 해결을 잘 못해요. 병 걸리면 원래 그런 거예요. 건강할 때는 그냥 자고 나면은 몸이 멀쩡한데 병이 걸리면 이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더 깊은 데로 가게 되거든요. 숨기는 거죠. 자기가 금방 회개하고 탁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저지른 일이 너무 크거든요. 자기도 알잖아요. 남의 부인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아를 막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인데 이거 쉽게 이렇게 회개한다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뒤집어지잖아요. 다윗이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니까 뭐 자의반 타의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꽁꽁 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름 가뭄에 여름 가뭄에 그 땅바닥 갈라지듯이 땅이 막 나중에는 이게 비가 안 오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뼈가 마름 같다.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통증이 오게 되면 사실은 제일 견디기 어렵다거든요. 뼈 부러졌을 때. 그러니까 그런 통증이 계속 오는데도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기도와 찬송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되죠. 막 이렇게 은혜의 강 같은 이런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물이 말라가지고는 이제 조그마한 시내가 돼서 쫄쫄쫄쫄쫄 하더니 나중 가서 뭐냐면 강바닥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쫙 갈라지게 되고 그런 게 오게 되죠.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 많은 기도가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면 이제 곡조를 붙여서 하는 기도가 찬송인데 찬송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 비파와 수금과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 옆에 찬송하던 다윗의 모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의 그 막 이렇게 악령이 들어가지고 하던 이런 것도 음악으로 치료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자기 자신도 찬송이 말라가지고 기도와 찬송이 싹 사라지게 되는 정말 이렇게 심각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윗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네가 그 사람이야.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아.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면 되는데 동네에 가가지고 제일 가난한 집에 없는 집에 양 하나를 강탈해 가져와서 자기 손님 대접하고 그래 너라고 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윗이 꼬꾸라져서 회개를 하게 되죠.
거기서 또 영적인 침체에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기 회심하고 회개하면서 영적인 그런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참여이십니다.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나오는 방법인데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티고 있으면은 더 깊은 데로 가는 거야. 계속해서 가는 거야.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은삼이 팔았잖아요. 양심 찔렸죠. 그럼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 안 하잖아요. 예?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른다 했는데 새벽 다 우는 소리와 함께 나가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해. 미안하긴 한데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는 에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는 나무에다가 목매달아 죽잖아. 끝내 회개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탈출하지 못해요.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씻어내는 게 눈이나 우슬초 이런 건데요. 이걸 가지고서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나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영으로 회개하고 나서 새로운 성령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인 침체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면 우리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 영혼이 사망하는 데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 영적으로 침체된 그 아주 골짜기에 빠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85세에서 이삭을 얻을 때 한 100세까지 상당 기간 굉장히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가. 그래서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케 되고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씨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혼자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자식과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자기가 75세 때 부름받았을 때 금방 뭐가 아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촥 번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생겨야 되는데 안 그래도 75세도 나이가 지금 많거든요. 그 당시 나이로도.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와서 한 10년쯤 이렇게 지나게 되니까 흔들흔들하죠. 이게 뭔가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가지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민족을 이루려는데 민족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식도 없는데 무슨 민족이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 번창해가지고 식솔들이 많은데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하고 말 잘 듣는 종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양자 삼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안 돼. 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준다 했지. 어떻게 양자해와가지고 그렇게 한다 했냐. 아니야, 기다려. 그래 또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갈, 집에 여종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는데 부부가 의논한 것 같아요. 사라도 어떻게든 간에 아들 하나 놓자 하니까 뭐 그래라 해가지고 눈 감아준 거야. 그랬더니 이 하갈이 아들을 딱 낳아버렸어.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쫓아내라 이거 아니다 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했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는 것이 무슨 뭐 하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몸종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이 이게 85세 때부터 이삭을 얻을 때까지 상당 기간이 쫙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흑암에 있는 그런 시간들, 여기서 탈출하게 되는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아들을 줄 거다. 근데 내년에 아들 줄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인 할머니가 그야말로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의 생명을 준 거지. 마리아에게는 동정녀 탄생이고 이 경우에는 동정녀 성령으로 탄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죽은 자와 같은 그 몸에서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가지고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90이거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미쁘다 하는 말은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를 때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라고 했는데 이게 흔들흔들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미쁘다, 하나님의 언약은 정직하다, 그러니까는 꼭 될 거다. 천사가 와서 알려줬어요. 그동안 많이 기다렸는데 나이 100살인데 사라 나이 90인데 많이 기다렸지. 25년 기다렸거든요. 돼서 내년에 아들 얻어 라고 하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의 어디 갔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니까 정말 골짜기로 빠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불러냈는데 아들도 안 생기는데 그 세월이 10년이 넘어가고 하니까 그때부터 막 의심이 생겼거든요.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아브라함이 되는 이삭을 낳게 되고 그런 영적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영적으로 참 고통받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바다로 나왔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고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제 어려워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참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를 사기쳐가지고 이 바다에다가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그러니까는 좀 가만히 있긴 하면 도움이 되는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려 하는데 뒤에서 막 항의하고 데모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도가 안 돼. 죽겠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막 비난하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홍해바다를 건너가잖아. 홍해바다 건너가는데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뭔가 하면 먹을 거 없다고 해요. 애굽에서 가져 나오는 양식도 다 떨어지잖아요. 길을 가면. 이 광야 사막에서 먹을 게 없는 게 맞죠. 근데 또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꼭 애굽으로 가자 해요. 그리고 막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러 데리고 나오냐 막 이런 식으로 악담을 막 퍼붓는다고. 근데 이게 모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경건하게 훈련이 된 사람이잖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목동 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된 사람이니까 견뎌내요. 근데 이것도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를 견뎌내는 힘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이게 백성들이 자꾸 애국 가자 하고
너는 우리를 사기쳐가지고 네가 왕노릇 하고 싶어서 이렇게 끌고 나와서 책임도 못 지고 계속 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모세도 이게 붕괴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답이 없구나. 나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또 그럽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좀 빼주세요. 근데 죽겠다는 표현이에요.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나 하나 이렇게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내 식구들 이렇게 다 부양하면서 지켜나가기도 어려운데 지금 이게 해방돼 가지고 나온 백성들 보다가 한 200만이 되는데 그거를 뭐 먹여야 되지, 뭐 이끌고 가야 되지,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위생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생이 있기 때문에 무슨 병이 나면 어떻게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피부병은 이렇게 하고 그동안에 제일 악질적인 피부병이 문득병이라고 표현됐거든요. 문득병인 경우에는 진 밖으로 격리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모세가 감당을 못해요. 때로는 막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가는 길이 머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긴장과 이 무거운 짐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짐을 지고 가다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뭐 출애굽의 지도자고 막 그 하나님께서 했던 이런 일들이 순간적으로 싹 이렇게 잊혀지게 됩니다. 네?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불안, 우울, 그 다음에 이게 막 나중에 공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견딜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막 폭풍처럼 쏟아지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그만 죽어야죠.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나 좀 죽게 해달라고. 너무 내가 눈 뜨는 게 힘들다고. 오늘 하루 그거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견뎌내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그런 죽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런 탄식을 하고 그런 고통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졌고 아브라함은 무슨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없는데 어떻게 비가 오겠냐고.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나고. 그러니까 지금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게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있을 때는 기다리죠. 근데 이게 상황이 아니다 싶을 때는 하루가 너무 멀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범죄를 지어가지고는 다윗은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사람인데 뒤로는 엄청나게 죄를 지어가지고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게 막 썩어가지고 뼈가 부러지게 되고 막 터지게 되고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정말 성경을 빛나게 했던 사람들의 뒷모습들이에요. 뒷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올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바울의 그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를 에베소 가서 한 다음에 에베소에 이제 목회를 디모데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잡혀가지고 그 순교 되기 직전 66년, 67년, 68년 요 무렵에
그 편지 쓸 때 보면 그 바울은 지금 죽기 직전인데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디모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그래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안수했는데 뭐 목사님 안수 혹은 뭐 전도자 선교사 안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사가 불인데 불이 꺼진 거야. 그래서 지금 디모데 넌 지금 불 꺼졌어. 그러니까는 성령의 불이 꺼졌으니까 이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키도록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킬 때 막 시키는 건 아닙니다. 군인들 모집해가지고 그냥 막 가라 그러면 다 죽지. 군복도 줘야 되고 무기도 줘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군인이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다 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장로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야지 그게 도구고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만한 무기를 하나님 주셨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맥없이 그냥 손에서 이게 떨어져 나갈 때가 있잖아요. 예? 공부하는 학생이 항상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이 공부하는 연필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떨어져 나가고 핸드폰이나 뒤적거리고 있으면 그건 꽝이야. 예? 일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노동을 하고 할 때 자기가 하는 도구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거 놓고 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가하게. 그러면 꽝인 거야. 그래서 디모데 너는 지금 그 은사가 지금 꺼졌어. 꺼질만 하죠. 예. 여기 지금 에베소는 굉장히 이단들이 많아요. 온갖 이단들이 많아요. 여기가 아시아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 아주 우상의 뿌리가 깊은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기 우상의 뿌리에다가 이단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 나오게 되니까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툼이 있게 되고 선한 싸움이 있게 되죠.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거를 뭐라냐면 변증이라죠. 변증. 니들은 이런 건데 틀린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나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영지주의 내지는 뭐 니골라당, 그 다음에 뭐 로마 황제 숭배, 그러고는 거짓 선지자들,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찔겨요. 요즘 좀 조용한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은 뭐 아주 바퀴벌레는 야근 치면 좀 없어지잖아. 그거 안 없어지거든요. 예, 고약한 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어떤 약점이 있으면 그거를 붙들고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특화된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니네는 왜 요게 없냐 그거지. 예?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그런데 요게 있잖아 라고 해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그럴듯하게 꾸며놨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잘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싸우려고 그러면은 대충 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끈질기게 싸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친 거야. 그래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곧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니까 믿음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디모데도 나도 잡혀서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여기 교회를 보면은 안으로 걱정이고 밖으로 보면은 바울도 죽는데 뭐 우리 교회들이 다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위기감도 있고 하죠. 그래서 자기 병도 나가지고 위장병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인 병도 안고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이리저리 다 하다 보니까는 그냥 디모데도 불이 꺼진 거야. 그래가지고는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런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한테다가 에베소에다 보내는 겁니다. 좀 일어나라고. 영적으로 다 참 충만하게 다시 회복되도록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성령께서 생명의 바람으로 집어넣게 되면 골짜기 해골떼들도 산 군대를 이루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뭐 화재가 났을 때 사망한다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유독가스 같은 거 나오면은 흡입해가지고 막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들어가서 죽음에 이르는 공기를 마시게 되면 죽는 거야. 근데 살리는 생명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면 사는 거야. 지금 새벽에는 굉장히 좀 시원해요. 바깥에는. 그러니까는 딱 넣으면은 좀 살 것 같다 그러잖아. 그런데 막 그 더울 때, 낮에, 지금 더운데, 한여름에 막 흐를 때 보면은 막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여기에 그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가에 따라서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산 사람도 말라 죽을 수가 있어. 성령의 새롭게 하는 거, 우리 영의 새로운 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거예요. 그 근본 뿌리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뻘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담하는 거, 상담으로 해서 이제 치유되는 거 있죠. 상담이 치유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약으로 인해서 어떤 치유의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정신과에 가면 다 약으로 거의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있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그런데 영적인 치유 역사도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영적인 치유 역사가 어마어마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뻘떡 일어나. 어느 불교의 스님이 회심해서 간증하는 거를 요즘 유튜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우연히 이렇게 잠깐 봤는데, 자기가 이제 그 회심하게 된 거는 사실 이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항상 내가 뭘 해야 되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저쪽에 월정사에 말사 올라가면은 상원사라고 있잖아요. 같은 쪽 올라가게 되면. 들어가는 문에다가,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아직 안 뗐을 거예요. 영어로 써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를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죠? Who I am. 너는 누구냐, 그죠? 나는 누구냐, 그죠? 근데 그건 평생에도 답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도 닦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가, 나를 알고자 하는 거를 어떻게 아냐고, 어떤 방법으로 알아요. 그래서 깊은 이런 묵상과 깊은 수도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된다는데, 그것이 과연 뿌리가 알려질까? 나 인간에 대한 탐구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근데 왜 내가 이 모양이지? 삐뚤어져서 타락했어. 그럼 타락한 거 아는 뭐예요? 내 팔 부러졌는데 팔 부러진 거 아는 뭐예요?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나는 할 수 없는, 네가 맨손으로 하늘로 올라가라 그러면 우리가 날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났는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건데, 근데 이 방법은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속에서 나오는 거는 쉬운 거예요. 산속에서 도 닦다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면 못해요. 단번에. 사실 이거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둠과 사망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망에. 그리고 그 영을 지배하는 것이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가 아주 이렇게 추잡하게 하는 마귀들은 그야말로 마귀짓 하는 거죠. 예? 무당이 뭐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나와서 TV에서 앉아서 그러고 있던데, 참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구만. 뭐 점쟁이 부스하게 해가지고 상담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저급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고급한 귀신들이 많거든요. 고급한 귀신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저 권력자들이에요. 요거 어떻게 하더라도 좀 크게 안 싸우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전쟁 그냥 일으켜버리잖아요. 나는 안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다 고급적인 거죠. 내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연예인으로서 혹은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혹은 기업인으로서 이렇게 돈 벌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거를 우리가 바로 세우는 거, 그것이 지금 그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왜 복지국가 되면 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냐? 방글라데시나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 막 굉장히 소득이 낮은 나라들은 필리핀에서는 또 막 파출부 수출하고 그래도 사는가 봐. 근데 우리나라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만족이라든지 혹은 막 우울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래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고 그 중에 중심 파리예요. 그 중에 모든 걸 쥐고 있는 게 정신과 의사예요. 꽃빛이의 여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만한 데 와서 나 불행하다 하니까 자꾸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현상적인 것을 뭐 보고 와서 춤추고 놀아라 먹어라 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인 것과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는 것과, 이런 게 이제 근본적인 치유가 되고 복락이 되겠죠.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목회자로서 일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이 성령의 은사들이 어두워지게 되고 이게 허약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침체돼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골짜기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 봐요. 교회도 계시록의 7교회를 보여주면서 사도계는 죽었다 했어, 아예. 사도계 죽었다 했어.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미지근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굉장히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소경이고 뻘거벗은 거라. 그러니까 안약 좀 넣어가지고 눈 좀 바로 떠라. 옷 좀 입어라, 옷 좀.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약품이 특산이에요. 의약품이 특산이고 이게 옷감이 특산인 거야, 이 지역이. 그래서 굉장히 부유해요. 약 팔아서 돈 벌고 이렇게 양 모으러 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 옷감 만들어서 돈 벌고 이런 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나고 부자고 아쉬운 거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옷도 벗고 다니고 눈도 병이 나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거야. 죽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교회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10년도 가고 100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세 때는 1000년, 천주교가 잘못돼가지고 부교가 잘못돼가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개혁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잖아요. 짧게는 몇 년 동안에 침체도 올 수 있는 거고 길게는 수백 년 동안에 교회 침체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예수 믿어서 세례받고 천국 가는 날까지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감기 몸살 조금 앓고 가면 괜찮은데 심각하게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세월을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 10년, 20년을 세상 나가 있다가 혹은 돌아오지 못하고 영영 그냥 세상에서 끝내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태를 그때그때마다 판단해라. 잘못된 손님이 오셨네. 이거 내 감기 왔네. 이 죽을 병이 왔네. 그때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이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요인들이 다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바스바 사건이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가 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뭐 하가를 통해서 아들 놓으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속도 위반한 거예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은혜가 떨어진 거야. 모세 같은 경우는 짐이 너무 무거운 거야. 짐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하기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갈멜산의 영웅이 됐는데 돌아서서 보니까는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도망가가지고는 그냥 엎어져서 폐잔병처럼 그러고는 죽겠다고 기죽어 있거든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서 다 딛고 일어났어요. 탈출했어요. 골짜기 떨어졌으면은 위를 보면은 살 길이 열리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손을 잡고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잘 되라. 영적인 골짜기에서 올라와라. 영적인 칭체에서 부흥의 때로 올라오도록 해라. 우울한 데서 빠져가지고는 그렇게 세상이 새카맣게 되는 데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엘리야가 죽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건져내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런 것을 경험했고 또 딛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